태양의 화가, 영혼의 화가라 불리는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의 남부 준데르트라는 곳에서 목사의 6남매 중에서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지독한 가난, 고독, 예술에 대한 끝없는 집착, 그리고 발작과 요절 등으로 37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극적이고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강렬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현대 미술가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일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빈센트의 방, 해바라기, 자화상 같은 작품은 미술을 잘 모르는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들도 아, 이게 고흐 작품이었어 라고 할 만큼 유명합니다. 그는 암스테르담 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대 후반에 목회를 그만두고 화가의 길로 가기 위해 브리셀 아카데미에 입학했고 그 후 불과 10년 동안 정신병을 안고 싸우면서 미친 듯이 미술 작업을 했는데 이때의 작업이 불후의 명작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벨기에 탄광지역 베르나주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탄광천 노동자 신분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물건 포장지 천으로 옷을 지어서 입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씨가 눈에 잘 띄도록 해 입었다고 해요.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물건 포장지에 그런 글자가 있는 걸 잘 보이게 해서 옷을 지어 입었다는 거예요. 고흐는 포장지 천으로 작업복을 만들면서 스스로를 가리켜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인간은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물이지만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계속 견지하고 있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반 짐승보다도 훨씬 연약한 아주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이 양면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후기 이사야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비와 도움을 구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냥 진흙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뜻대로 빚어서 만드시는 분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었다. 그것이 이사야 포로에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복음성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한번 간단히 불러보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그런 복음성가 아시죠? 너무 심각하게 들어서 아마 요즘 잘 안 불러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인간은 흙으로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인간의 본질을 증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시간 속에서 활동하다가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대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흙 더하기 하나님 생기,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생기가 떠나면 흙에 불과한 아주 비천한 존재이다. 그걸 이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편 90편 3,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는 점에서 먼저 인간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감정은 우리 가운데서 끓는 물처럼 술렁거리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분출하여 솟아오릅니다. 분노의 감정은 기질이 약하고 성미가 급한 사람일수록 쉽게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인격에도 상처를 입힙니다. 또 슬픔의 감정도 사람들 속에 있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솟아나옵니다. 현대인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우울증도 슬픔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인간을 주관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워요. 요즘 사람들은 스포츠나 영화에 열광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인 동물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기면 기분이 올라가고 밥맛이 다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이겨야 할 경기에서 잘 못하면 그렇게 씁쓸하고 불쾌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 팀을 이기지 못하고 지지부진하자 온 국민이 밤늦게까지 TV를 보면서 아주 답답해했습니다. 감정은 우리 삶에 큰 활력이 되고 모든 의지와 지적 활동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은 쉽게 깨어지기 때문에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해야 됩니다. 교우들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다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쪽박을 깨뜨리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의 연륜을 깨뜨려 버리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또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점에서 깨어지기 쉽습니다. 관계에 의해서 인간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관계의 다발이다. 관계를 번들 오브 릴레이션십, 이 관계를 가지고서 인간은 인생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규정하는 4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현대에는 복잡한 생활의 환경적 요인으로 관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깨집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훌륭하게 보이기도 하고 초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어진 관계 때문에 사람이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초라해져서 인격과 생활이 아주 비천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 경제적 가치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은 역겨울 정도로 교만해지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왜 저럴까 싶게 초라해집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환경과 관계 때문에 인격과 생활이 깨져버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안에서부터 인간을 무너지게 만들고 관계는 바깥에서부터 인간을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초라하고 안쓰러운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사야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진흙같이 약하고 쉽게 깨어지는 우리라도 지으신 분에게 가면 온전히 지음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쁠 때, 속상할 때, 슬플 때 깨어지지 않고 자신을 잘 지키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위가 낮아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졌을 때에도 깨어지지 않고 자신을 충실하게 훌륭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깨어지기 쉬운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주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진흙으로 그냥 버려지지 않고 토기로 아름답게 빚어지려면 토기장의 손에 잡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이 좋은 그릇이 되려면 실력 있는 토기장이가 그 흙을 붙잡으면 됩니다. 주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반항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강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역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작품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지늙은 우리는 주의 손을 떠나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의 손에 붙잡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웨슬리도 평생 주의 손에 붙잡혀 사는 생애였는데 말년에 고백하기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웨슬리의 고백이었어요. 유언과 같은 이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개성이 강하고 성격이 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개성과 특징을 내려놓고 주의 손에 맡기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깨지지 않아요. 자기 개성을 너무 자꾸 주장하면 깨지게 됩니다. 성격대로 믿는다고 자기 성격 못 버리면 주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되고, 주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그릇은 결국 모서리가 깨지고 균열이 생겨서 진흙덩이와 같은 존재로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첫 목회하던 시골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이사 와서 충성하는 집사님 가정과 교회에서 은근히 믿음을 경쟁하는 라이벌이 됐어요. 좋은 라이벌은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집사님 가정은 자녀들이 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권사님 내는 자녀들이 신앙 열심히 없어서 주로 이제 이 작은 20-30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권사님 내 가정이 계속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전에 없던 마음을 먹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쪽 편만 들어주는 것 같아서 자기 평생 믿음이 물거품처럼 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믿음으로 설 것을 권하였지만 목사님이 새로 들어온 지 몇 년 안 된 그 집사 편만 든다고 이 권사님이 단단히 오해를 했어요. 자꾸만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났습니다. 제가 그곳에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는 이제 이 상황이 깊어져서 이 권사님은 거의 믿음을 잃어버리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주의 손에서 벗어나서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않게 되니까 생활이 깨지고 영혼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나중에는 불신자처럼 되고 아무리 권유해도 듣지 않으며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들 둘, 딸 하나가 다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교회 울타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손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그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결과,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백성이 되어 깨어지지 않고 거룩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발에 등불이요 우리 앞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킬 때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죠. 현대인에게 말씀은 사실은 정말 따분합니다. 문자 시대, 활자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영상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는데 문자 중에서도 가장 재미없고 지루한 게 성경입니다. 옛날에는 성경보다 지루하면 배고 자면 잠이 잘 온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요즘은 하도 좋은 베개가 많이 나와서 베개로도 쓸모없는 게 성경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옛날 말이요 따분한 글이라고 함부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잘난 척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인격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기술과 정보를 자랑하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되고 분열되었는지,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이 깨어질 뿐 아니라 가정이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 따라 사는 생활이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젊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삼불병에 걸렸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곳저곳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인들이 진지하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말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쁜 도시 직장인들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 성경을 3장씩 읽고 그날의 요절을 외우고 성경을 중심으로 30분 이상 집중 기도한 뒤에 간단히 교회 주방에서 요기를 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얘기를 듣고 마침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새벽 기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석장씩 저희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적으로 매일 성경을 새벽마다 읽고 주말에는 그 말씀 묵상으로 속회들이 모이면서 전체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하는데 시간과 돈을 적지 않게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세우고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말씀을 자꾸 읽어야 그 맛을 알지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제 귀에 좋은 말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거친 음식처럼 듣기 어려운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너무 듣는 실력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감각적으로만 듣습니다. 자꾸 쉽게만 해달라고 합니다. 듣기 힘든 말씀을 특히 유익한 말씀으로 알고 들어야 해요.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살아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감상을 하지 말고 말씀 실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손에 붙들려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며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백성답게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인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깃들어 있어요. 위대함과 고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위대함을 잃어버리고 타락되고 방탕하고 죄지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18, 19세기 개혁주의자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인간으로는, 사람으로는 안 된다가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모순이 절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혁주의자들은 인간을 깊이 통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된다.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중요한 방향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된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언젠가는 결국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사람의 노력과 결단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인도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말합니다. 무엇하러 죄인이 새로워지느냐? 그냥 죄인인 채로 즐겁고 행복하면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서로 평준화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도록 서로를 무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잃어버린 죄인의 삶은 잠깐 행복할지라도 참으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쾌락이나 일시적인 번영에 취해서 즐거운 것은 고통과 슬픔을 잠깐 잊게 하거나 멈추게 한 것일 뿐이지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한 것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돌아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성령 강림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렸던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 공동체가 그 어렵고 불안하고 위험하던 시기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서로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온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깨어지지 않고 위대한 생애, 행복하고 균형 잡힌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 성령 충만한 것이 무슨 신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막 입신하고 방언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기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권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깨어 기도하며 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덧입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어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백성답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일찍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목회로 평생 살기를 원했던 빈센트 반 고흐. 작가로서 그의 미술은 위대했으나 그의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그는 광기 어린 창작 기간 동안 자기 칼로 자기 귀를 자르기도 하고 자학을 거듭하다가 결국 1890년 여름에 스스로 길지 않은 인생을 마감했지요. 그의 생애 중에는 그의 작품이 높이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죽고 나서 10년이나 더 돼서 파리에서 1900년경에 유작전을 하면서 비로소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토록 위대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어도 고흐는 가난하고 외롭고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 도자기는 깨져버렸어요. 정말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 바로 고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백성답게 깨어지지 않고 복을 누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깨어지지 않는 인생의 길,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백성의 복된 삶을 우리가 배웠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번 가을에 새로 가정을 이루는 커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따라 보혈로 씻고 물로 정결케 하여 구별하고자 정원을 따라서 예식을 거행합니다. 또한 어린 아기들을 주의 백성으로 성별해요. 우리 외손자도 오늘 이제 세례받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의 말씀으로만 죄악과 파멸로부터 인간을 건지고 구별함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인생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떠날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며 파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모든 인생은 거룩하고 참된 주의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백성인 우리는 만드시고 지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때 깨어지지 않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든 교우들, 세례받은 교우들, 또 앞으로 세례받을 교우들도 주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깨어지지 않는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가꾸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당신의 손으로 나를 지으시고 세우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